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구정도 지나고 또 이제 2월 중순을 지나 이제 말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또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우리 형제들 또 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훈련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좋은 성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는 야고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영어로 한번 Amazing Grace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불러보겠습니다. 한글로는 우리가 몇 번 했으니까. 자, 시작해보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조금 크게. As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이게 I'이 빠졌죠. I slash im, m, blind, but now I see. 이 양반이 지금 자기가 그냥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가 따라하기 어렵죠. It was, 그렇죠? Grace taught my heart to feel, and grace my fears relieve. Oh, precious deed that grace appeared, then all I first believed. When this flesh and heart shall fail, and mortal life shall cease, I shall possess within the veil a life of joy and peace. Amazing grace, sweet the
bright, oh, now I see. That's bright, but now I see. 네. 이 곡을 이 가수가 이제 편곡해갖고 천천히 부르니까 또 우리가 그 맞히기 어렵지만 그 영어하고 한글 파일 열어주세요. 영어하고 그 다음에 밑에 번역이 있으니까 그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마음에 오죠. 자, 오늘은 야고보서를 3주간 우리가 나눌 건데요. 왜 사도행전 가다 갑자기 야고보냐? 자, 여러분들 우리 영문과 연대기라는 걸 크로니컬, 연대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대기. 연대기가 무슨 뜻이에요? 크로니컬이라는 연대기라는 건 뭐냐면 이 연도별로 이렇게 차례차례 나열한다는 뜻인데, 자, 퀴즈. 성경은 1번 연대기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성경 순서가 쫙 돼 있다. 2번 그렇게 돼 있지만 중간에 좀 이렇게 앞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1번 시대적인 순서가 정확히 돼 있다. 1번. 2번 돼 있지만 좀 중간에 여건 약간 바뀐 게다. 2번. 3번 잘 모르겠다. 정답은 2번. 자, 창세기는 누가 썼다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누가 썼다? 모세가 썼다. 근데 모세가 창세기 아담과 같이 안 살았잖아요. 그치? 모세는. 그렇잖아. 근데 모세는 그 역사로 내려왔던 그 구전되는 이야기를 다 쓴 거야. 그 아담하가 창세기 하나님 천창조 시작된 거 맞죠? 그 쭉 오는데 이제 구약도 이제 선지서 뭐 에레미야, 이사야, 뭐 에스겔 뭐 이런 거 가면 이게 대선지서 이사야 66장, 뭐 에스겔 37장 뭐 이렇게 긴 것들은 한 대로 묶어놓고 뭐 요나서 뭐 4장 뭐 말라기 뭐 3장 이렇게 짧은 것도 뒤에 묶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 연대기가 아니라 좀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제일 먼저 되는 거 맞죠?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쓴 거 맞죠? 근데 중간에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연대기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베드로 얘기도 했고 바울 얘기도 했는데 이제 왜 갑자기 야고보 얘기가 나오냐? 그때에 야고보가 순결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로마가 죽일 때 순결했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 이름이 네 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지. 자, 퀴즈. 야고보의 영어 이름은 뭘까요? 1번 제이콥. 땡. 제이콥은 야곱. 근데 야고보. 야고보. 제이콥인데 이 영어로 신약에서 말할 때는 제임스라고 신약에서는 얘기하고요. 뭐 야곱은 제이콥은 사실은 구약에 있는 에서와 야곱 형제가 제이콥이고 에서는 이서. 근데 신약이 말하는 야고보는 제임스라고 영어는 표기합니다. 자, 4명이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과 30년 동안 사생에 사적으로 살았을 때는 형하고 뭐 어렸을 때 같이 놀고 또 형이 목수할 때 같이 일하고 뭐 그랬을 때는 뭐 형 그 동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이제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만왕의 왕 구세주로서 병자를 고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는 3년 동안을 공적인 생애를 사실 때 그때 비로소 야고보는 우리 형이 내 육신의 형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내 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 자기 형 예수님을 주, 로드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어디다 보내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 바깥에 터키나 뭐 시리아나 뭐 저 로마까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이분이 누구신가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편지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야고보서다. 그래서 아마 신약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있고 그 다음에 루가가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을 속편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아마 시대적으로 볼 때는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썼을 것이다. 그 5개 이후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뭐 고린도전후서 이런 식으로 썼을 것이다. 사도행전은 쭉 그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가서 순교할 때까지 쭉 역사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편지들이 있는 거를 내가 중간중간 끼워서 설교할 거야. 자, 오늘 본문 한글과 영어로 내가 영어 이름이 제임스예요. 제임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임스 본드라는 뭐 그런 스파이 뭐 무슨 막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제임스라는 이름 많죠. 왜 미국 사람들은 왜 제임스라는 이름 많이 붙일까? 야고보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이콥이라는 이름도 붙여줬겠지만 제임스도 붙여준 거겠죠. 내가 왜 제임스라는 이름을 영어로 했냐? 정준이 형제, 내가 왜 영어 이름 제임스라고 그랬다 그랬지?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 이름을 제임스라고 영어 이름을 하나 붙였는데 왜 그랬다 그랬지 내가? 기억 안 나요? 그건 뭐 기억할 필요가 없지. 자, 내 이름 백정석인데 내가 이제 기업에 있다가 한국 능유럽에 나와서 교육 컨설팅 사업하면서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유럽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교육 프로그램 번역해서 계약하고 한국에서 삼성, LG, SK 이런 데 강의하고 이러는데 미국을 가면 백정석, 정석 백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렵지.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 이름에 영어 욕에 F로 시작하는 내자 욕하고 S로 시작하는 내자 욕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내 이름 중에 S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미국 사람이 그런 욕은 아니지만 자기 이름을 김개똥이라고 줬다 그래봐. 한국 이름을. 그 웃기잖아. 야, 이름을 줘도 무슨 개똥이를 지냐. 그렇지? 그 내 이름은 좀 우리 이름으로는 한문으로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서 내가 영어 이름을 해야지 이 사람들하고 친숙하게 할 수 있겠다고 성경을 찾다 보니까 제임스 야고보서 2장 17절이 마음에 팍 왔어. 그래서 내가 제임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코리아에 있는 제임스. 그러니까 이름 부르기 좋지. 그래서 제임스 정석 백 명함에다 뒤에다 영어를 그렇게 파가지고 제임스 JS 백 이렇게 했어요. 에이 제임스. 그 사람 기억하기 좋고 부르기 좋고. 자 2장 17절 여러분도 오늘 성경을 1장 2장을 쫙 읽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 1장부터 2장까지를 쭉 읽을 거야. 자, 먼저 찾은 사람. 야고보서 2장 17절 몇 페이지? 587 한 장이니까 빨리 찾아요.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야고보서 3주 설교 중에 오늘 첫 번째 야고보서 2장 17절 다 찾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있으면 믿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유, 나 괜히 저 사람 건드렸다간 나한테 불리할 수 있어 하고 그냥 휙 지나가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게 하소서. 그런데 어디 가서 구세군 땡땡 하면 1,000원짜리 하나 안 내요. 그럼 그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뭐지? 그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죠. 내가 많은 거를 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있는 거를 나누고, 이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잖아요. 자, 영어로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 In the same way, 이렇게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faith by itself, faith, 믿음, 바로 그 믿음 그 자체라는 것은 만약에 if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중간에 가정법이 들어갔어. 만약에 그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수동태야.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행동이라는 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accompany, 따라온다, 따르다 뭐 이런 거잖아. 행동이라는 것이 따르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faith by itself, 그 믿음 그 자체는 is dead, 죽은 것이다. 이래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근데요, 쭉 내려가 봐. 쭉 내려가 보면 거기 이제 내가 표를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2페이지. 올려봐요. 자, 우리가 좀 올려봐, 비로. 이 박스를 올리라고, 박스. 지금 보이는 사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 이제 요거만 얘기하고 내가 성경 읽고 바로 우리 역사 얘기 좀 할게요. 핵심이 뭐냐면, 바울은요,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막 돈을 많이 내고 막 고결하게 살고 그것이 선행 조건이 아니다. 강도든 뭐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선행 조건이 없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계속 도둑질하고 계속 나쁜 짓하고 계속 그러고 다니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걸 칭의. 그러면 내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성화. 그러니까 이건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칭의를 강조했어. 그런데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 여러분들 내가 한 얘기 똑같은 얘기가 나올 텐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했어? 예수 믿기 전부터 할례했어. 구약 율법을 지켰어. 안식일날 쉬고 뭐 난지 7일 만에 할례하고 율법 몇 배까지 다 지켰어.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야, 너네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 유대인처럼 너네도 할례하고 율법 지키고 다 해야 돼. 근데요, 율법을 몇 배까지가 있는데 하나만 어겨도 사형이야. 그 어떻게 그걸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믿으려면 11조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다 하고 그래야지 예수 믿는다. 똑같은 얘기지.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야고보는 왜 이걸 강조했을까? 관점이 그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제 그 잘못된 걸 지적하려고 얘기한 건데, 야고보는 자유사상가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뭐 그냥
이렇게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한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즘에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 얘기 많이 뉴스에 나오죠? 뉴스 들어봤어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국가대표라는 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인데, 그리고 선후배 위기도 있고,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가지만, 그러나 또 주장이고, 또 그런 어떤 공동체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깼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거기 반항하고 대들고, 자기가 잘났다 이거지. 그거는 국가대표로서의 합당한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팬들이 그거 분노하는 거지. 그 만약에 주장인 손흥민도 그런 평소에 그런 행동했다면 또 뭐 할 텐데, 그 사람은 항상 주장으로서의 나름대로 그 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한테 이 나이도 어린 게 덤비고 그러니까 더더욱 분노를 하는 거지, 팬들이. 오늘 이제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런데요,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갈라디아서 이 바울이 말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것에 너무 이제 집중한 나머지 이 야고보가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좀 순서가 나중이야 라고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그 믿음 없이 그냥 행동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동전의 양면을 얘기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3주간에 걸쳐서 야고보를 다 읽어볼 거예요. 몇 장 안 돼. 5장. 근데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리고 내 역사 얘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시작. 1장 1절 우리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12제자에게 문안하노라. 2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 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려움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하는 자는 10절 시작. 부하는 자는 자기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높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을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같이 쇠잔하다. 그러니까 뭐야? 부자도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 꽃도 다 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12절 여러분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그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네. 그렇죠. 자기가 유혹돼서 그런 거야. 15절. 욕심이 인탈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 내 사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17절. 오늘 이제 2장 17절이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를 내가 이제 읽어줄게요. 그래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읽은 것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말 있어요? 다 이해 가죠? 그 다음에 2장 17절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있을 때 그걸 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2장으로 가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까 얘기했죠? 자 15절 16절이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어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앞에 보면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나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뭐요? Give thank라는 이 시스템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부자들 잘 이런 사람들은 잘 챙기고 가난 사람들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과연 믿음 있는 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첫째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 많은 여러분의 부모님들, 우리들 다 그런 기도 했죠. 하나님 저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음이 거기에 멈춰 있다면 그건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들이 아기 때, 초등학교, 유치원 때 이럴 때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엄마 뭐 사줘, 아빠 뭐 줘요, 어디 놀러 가, 뭐 먹고 싶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군대 와서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래 타잖아. 그러니까 휴가 갈 때 엄마 아빠 뭐라도 하다못해 뭐라도 좀 사가지고 가는 손 들어봐. 엄마 아빠 드시라고 뭐라도 사가는 사람. 뭐 사갔어 이거는? 뭐 사갔어 엄마? 오 그런 거 좀 사가서 그 아빠 좀 이거 좀 몸보신 좀 하세요. 또 엄마 여기 저 닥터지 크림도 이런 거 좀 엄마 좀 써보세요. 이래야지. 야 우리 아들이 이제 컸구나. 그치?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복 주세요 뭐 주세요 돈 주세요. 그거는 어린이 신앙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컸잖아.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할까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나이가 컸는데도요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나이가 30, 40 됐는데 독립 안 하고 부모에 얹혀 사는 사람은 무슨 족? 호주에 있는
캥거루족이라고. 캥거루는 애기 그 배 주머니에 들어가서 엄마가 준 거 다 받아먹고 살잖아. 그런 캥거루족이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 믿음이 장성하면 어떻게 돼? 이제 우리는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요, 요즘에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가 아주 장안의 화제야. 이 다큐멘터리인데, 자, 그 영화를 본 사람, 건국 전쟁 영화를 본 사람 아직 못 봤어요? 한번 휴가 나가거나 외출해볼까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는 한번 내용을 우선 들어본 것 같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본 것 같다. 못 들어봤어요?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칠까요? 첫째, 이승만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의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욕하는, 최고 욕하는 사람 누구냐면 김일성, 북한. 왜?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메가더 장군하고 다 아는 사이야. 우리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유엔군 와가지고 북한하고 전쟁하다가 3년이 전쟁이 지속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막 이제 그만하자 하는데, 이승만은 안 된다. 우리 끝까지 통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고집을 부리니까 미국에서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니까, 그럼 원하는 게 뭐냐? 해줄게. 한미동맹. 우리 미국하고 우리 동맹 맺어서 미국이 누가 쳐들어 우리가 미국 도와줄게. 한국 누가 쳐면 니도 도와줘. 왜? 지난 6.25 때는 니네가 다 철수했기 때문에 북한이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갖고 미국이 역사상 유럽 나라 말고 저 변방 그런 조그만 나라하고는 동맹 맺은 건 처음이야. 그래서 지금 70년, 80년 동안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왜? 쳐들어오면 미군이 바로 들어오니까. 아무리 북한이 뭐 무기가 많이 만들었다 그래도 미국한테 이길 수가 없죠. 전 세계에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전면전을 벌였을 때. 국지전 이런 거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최고의 아주 원수야, 원수. 그래서 이승만을 이제 욕하는 거야. 자, 북한의 김일성은요, 갓근 이론이라는 걸 얘기해서, 갓근 이론. 갓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 끈을 양쪽에서 매서 이렇게 묶어요. 그 바람이 불어도 갓이 안 떨어지죠. 그런데 갓을 바람이 불어 떨어지게, 벗겨지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뭐야? 이쪽 선하고 이쪽 선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자르면 컷은 벗겨지잖아요. 근데 요 끈하고 요 끈이 어디냐? 요 끈은 미국이고 요 끈은 일본이야. 근데 이 미국 끈을 끊기가 어려워. 한국을 6.25 때 도와줬고 계속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신뢰가 많고 하니까 미국의 끈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약한 골이 뭐야? 일본 골이 끈을 끊으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이 태평양 해양 세력이 뭉쳐가지고 소련, 중국,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거를, 북한 쳐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일본하고 그 끈을 끊으면 이제 북한, 소련, 중국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 한국과 일본이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쪽 힘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즐겨 쓰는 말이 뭐냐면 친일파, 친일파. 지금도 우리는 친일파 얘기하면은 나쁜 놈 얘기하죠. 당연히 나쁜 놈이죠. 친일파는 나쁜 놈이죠. 친일파는 나쁜 놈이죠. 친일파는 당연히 역사적으로 비판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아무나 갖다 친일파라고, 아무나 갖다 친일파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북한은 그런 작전을 써서 이승만 대통령을 계속 그렇게 이제 친일파다, 뭐 미국의 앞잡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실수한 게 있죠. 뭐냐면 3.15 부정선거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해가지고 이제 4.19 학생 데모가 일어나고 경찰이 그걸 막으면서 총을 쏴가지고 학생이 죽고 뭐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이제 하해로 망명 가고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독재를 했고 이제 부정선거를 했다. 근데 사실 건국전쟁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역사 다큐멘터리, 미국에 있는 영상 자료, 전 세계에 있는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실대로 이거를 이제 나레이션을 해가면서 역사적으로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친일파라는 문제도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하고 국교를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끝까지 일본을 반대하고, 독도에도 군대를 파견해서 일본하고 독도 분쟁이 났을 때 완전히 독도를 먼저 점령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일본에 대해서 강경책을 썼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다. 이것도 사실 역사가 왜곡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15 부정선거도 사실은 이승만은 대통령, 부통령의 이기붕이 이제 나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대통령의 저쪽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조병욱 박사인데, 이승만은 자유당, 여기는 민주당 조병욱 박사인데, 선거 얼마 앞두고 조병욱 박사가 병이 들어서 미국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대통령은 후보가 둘 중에 하나가 돌아가셨으니까 하나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그 부통령이 이기붕이 이제 대통령 이승만 밑에 있었는데, 저쪽엔 장면 불리한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야당 후보가 돌아가서 없는데 부정선거할 이유가 없죠. 근데 부통령이 그거를 이제 했는데 나중에 그거 일어나니까 이승만이 다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총에 맞고 부상당한 학생들을 이제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총을 맞아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총을 맞게 돼서 너무나 이건 비참하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계속 데모하니까 내가 대통령을 물러나겠다 하고 이제 물러났어요. 자, 그런 친일파라든지 또는 뭐 3.15 부정선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거는 가장 큰 것은 이제 북한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제 그거를 북한을 따르는 세력들이 또 그걸 주장하고, 이승만과 반대쪽에 있는 그런 또 정치 세력들이 계속 그걸 주장하고, 학교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다 이제 고증을 해갖고 그걸 보여주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 예수를 믿게 됐나? 이번은 1894년이 뭐가 있었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1894년 뭐가 있었어요? 갑오개혁이 있어. 갑오개혁. 이승만 대통령도 무슨 이씨라고 무슨 왕족의 누구 무슨 공파의 뭐 몇 대 손이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과거 시험 쳐갖고 다 선비되고 이제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승만이 어렸을 때 이제 공부해갖고 서당 가서 공부해갖고 과거 시험 보려 했더니 과거가 없어졌네? 갑오개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선비를 과거 시험 봐서 돼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친구가 저기 배제학당이라는 게 있는데,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이라는 데인데 거기 가서 그래 영어를 배워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 변화된 세상에 그 굉장히 좋은 우리가 이득이 되니까 공부하러 가자. 근데 이승만 반대했어. 싫어. 거기는 서양 그 예수 믿는데 거긴데 왜 가냐? 근데 가서 우리는 그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영어만 배우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6개월 동안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 선생이 됐어.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자, 여러분들 서재필 박사라고 들어봤죠? 독립문 만들고 독립협회 만드신 분. 서재필 박사는 일찍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국내 와서 일제시대 때 독립문 독립협회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거기 이제 이승만이 배작당 다니면서 거기 이제 졸업하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문을 만들고 야, 서양 책을 보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왕으로 이렇게 조선 이렇게 갖고는 발전이 없다. 공화국, 미국처럼 이런 대통령제 공화국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서구화 따라갈 수 있다. 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고종 왕이 있는데 그 반역죄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서 이제 사형선고 받고 이제 죽을 고비를 견디고 있는데 그때 콜레라가 만연하고 막 그런 와중 속에 계속 감옥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승만은 이제 기도했죠. 나 살려주시면 내 배작당 다닐 때 그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근데 거기 살았고요. 나중에 고종이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압박해 오니까 저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 특사를 보내서 우리 조선을 도와달라고 특사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조정 대신한테 물어봤어요. 누굴 보내면 좋겠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 감옥에 있는 이승만이 영어를 잘하니까 헐버트 이 특사하고 미국 선교사가 있어요. 이승만을 붙여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그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이제 나오라고 해갖고 특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유학생이 신분을 해가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이 미국하고 얼마나 그때 이 튼튼한 관계였는데 미국이 진주만 쳐들어가기 전에 미국과 굉장히 친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조선을 먹고 있는데 조선에서 누가 와서 대통령 만나라면 그 만나게 해주겠어요? 중간에 다 가로막지. 결국 실패했어요. 이승만 어떻게 했어요? 한국 돌아와야 되는데 조선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조지 워싱턴 대학 들어가고 2년 만에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1년 만에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교 2년 만에 국제정치학 박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2월 달에 졸업식 하잖아요. 박사학위 한 대학에서 뭐 수십 명씩 줘. 석사 몇백 명. 그 학사 한 몇천 명. 그렇죠? 뭐는 웬만한 대학은. 프린스턴 대학은 아이비리그 대학인데 그 당시에 박사학위는 1년에 하나 둘밖에 안 줄 때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거는 동양인 최초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장로요, 기독교인이요, 국제정치학 박사요.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나중에 윌슨 미국 대통령이 됐고 자기 같이 공부하던 친구 달레스가 미국 국무장관이 됐어요. 메가더는 그때 대령 소령 때 이 교분을 나눴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보네퍼 얘기한 것처럼 히틀러를 죽이려고 독일 갔다 죽는다.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다가 전쟁 끝나면 가라. 근데 보네퍼 목사님은 나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 맡길 수 없다. 돌아가서 히틀러 암살하다가 음모하다가 잡혀서 교수형 2차 대전 끝나기 몇 달 전에 교수형으로 보네퍼 목사님 순교했죠.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요. 미국 시민권 받고 여기서 교수하면 된다 하는데 no. 이승만은 끝까지 미국 시민권 얻지 않았고요. 미국에서 교수 안 했고요. 끝까지 어떻게 독립운동하고 상해 인심정부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세우고 6.25 북한의 전쟁을 막아내고 끝까지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제 권좌에서 물러났는데 나는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정말 이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실천한 분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왜 마지막 그러면 왜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안 가르쳤을까요? 첫째,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많이 가르쳤겠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물러나니까 그때 민주당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그 민주당 내각이 한 1년 동안 있었어요.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자기네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안 가르치겠죠. 그 1년 있다가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어요. 18년 동안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어요. 당연히 이승만 안 가르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20년 이상을 안 가르치니까 그 이승만은 그냥 잊혀진 인물이 됐고, 북한에서는 계속 이승만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 보면요, 이 감독이 서강대학교 철학과 나온 분인데 64년생인가 그래. 이분이 어느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다가 북한에서 1995년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1965년에 돌아가셨어요. 하와이에서. 30년이 지났는데 북한에서 95년에도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라는 게 이 선전문구가 붙어 있더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죽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에서는 이승만을 이르가는 거지. 왜? 이승만 때문에 적화통일 못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승만을 폄하하니까, 사실 내가 계속 그동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세울 때 뭐 기독교 입국이라든지 농지개혁이라든지 의무교육 제도라든지 뭐 한미 방위 조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대를 닦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인데, 그런 거는 다 이제 없고 부정선거, 친일파 이런 것만 씌워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나쁜 사람인 것만 생각하는데,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요 10대 20대 학생들이 그러는 거야. 나도 이승만 같은 사람이 되겠다. 정말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하나 따는데요 최하 5, 6년 10년 걸려요. 근데 미국에 가서 그 당시 100년 전에 미국 가고 동양인이 학부를 2년, 석사 1년, 박사 2년, 5년 만에 학부 석박사를 다 패스한다는 건 이건 천재 아닌다면 불가능한 얘기지. 다른 건 다 저치고 공부라도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면 내가 존경할 만하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신앙심이죠. 그분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입국론,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바탕한 저 미국 같은 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재헌의회 처음 헌법을 만드는 재헌의회가 시작됐을 때 국회의원들 첫 의회 속기록이 종로의 이윤영 의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에요. 첫 속기록이, 우리나라 국회 첫 속기록이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가 역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이렇게 알아보면, 아, 이게 뭐가 바른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들은 얘기만 가지고 아, 저런가 보다 하면 우리는 속을 수가 있죠. 왜? 남과 북은 아직도 7, 80년 동안 분단되고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보고 우리가 그런 또 믿음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그런 삶을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그런 행함 있는 믿음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절만 파송인들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에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
하시리 주의 강한 손 버리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히 내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고도 역사하심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안의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울고서만 또 건강하고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올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만요.